안녕하세요. 조태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비교하고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예수의 세례, 새 이야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하나 독립적으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가복음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변형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 그렇게 추이를 관찰할 것입니다. 본문 대조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운데 칼럼에는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왼쪽에는 마태복음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아주 세계적으로 모든 신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의 약속이고 법칙입니다. 자, 가운데 칼럼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수억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변형됐나요? 마태복음 여기가 막 뭉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수평으로 줄이 쫙쫙 맞아요. 자, 공간복음, 복음서 대조표는 언제나 이렇게 수평으로 줄을 쫙쫙 맞춰야 돼요. 그래야 수평적으로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요. 마태복음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 누가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기가 이렇게 허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마태가 이만큼을 통으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요한이 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요 말을 마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시방 왜 이러십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명분은 뭐예요?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이 사제 관계로 보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선생님 역할이고 예수님이 이 제자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굵직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인관들과 같지 아니하 그만큼 안 되면은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런 등등 말씀. 의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만큼 마태가 추가한 이유,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네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우리말로 빠뜨렸어요. 보라. 이두, 헬라어로는 이두, 영어로는 behold.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또 뭐가 달라졌나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여기 하나님의라는 말을 마태는 집어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은 제가 상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맞출까 봐 제가 상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맞출게요. 자, 여기 그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성령,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두 가지가 나온 것을 보고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성령, 아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입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삼위일체의 공식이 등장한다. 자, 이게 예수님 공생의 초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공생애가 다 끝나고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의 결론 같은 맨 마지막 장면 여러분 아시나요? 지상 최대의 명령.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도 내가 모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공식과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그 교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와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 이 교리와 예식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고 그때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성령 아들 자, 이 삼위일체의 공식이 이미 예수님의 세례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대단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야말로 교회가 많이 발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확정돼 있어요. 어떤 교리적으로 대단히 발달돼 있다. 나아가서 교회의 예전, 예식, 예배의식이 성례전, 성만찬 같은 이 성례전이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으로 발달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라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참 이게 답답한 일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두,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은 블랙포에서 나온 단어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behold, 우리말로는 거의 대부분 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지상 최대의 명령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나 그때도 바로 뭐냐면은 여기 이두 보라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이두 보라라는 말이 쉬운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41번을 놓쳤어요. 21번만 그것을 번역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마태가 이두라는 말, 보라라는 말을 어디서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마가에서는 그냥 하늘이 열리고 여기는 하늘의 갈라짐이라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마태는 보라라는 말입니다. 자, AD 1세기 마태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마태복음을 낭독하는 이 선포자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마이크도 없고 조명도 없고 음향 효과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세 보라 하늘이 열리고 자, 낭독자의 또는 예배 인도자의 이 말씀 때문에 보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보라라는 말 때문에 마태 교회 공동체의 모든 회중은 모든 예수의 추종자들,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낭독자의 이 말, 보라, 이 말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보라는 이겁니다. 그 다음 또 보라는 어디에 나오나요?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두 개의 이두, 두 개의 보라라는 말은 하늘과 관련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은 마가에도 있는 이야기지만 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도 있는 광경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삽입해가지고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여요. 또한 사람들의 귀에는요,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람들의 귀에는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늘의 이 선포, 이 음성이 저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마태가 어떤 그 삽입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예배 어떤 회중 예배 때에 마태가 의도하는 하나의 음향 효과, 조명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마태에서는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2인칭 단수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이 사람은 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자, 마태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하늘이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세례 요한도 옆에 있고 예수님의 세례 동기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보시고 예수님만이 들으시는 예수님의 체험이 돼요. 저는 마가복음 이 부분을 설교하면 해설하면서 예수님의 보심, 예수님의 들으심, 이 하늘의 빛, 하늘의 소리 이것이야말로 여기에 대한 예수의 체험이야말로 아르케이 유한겔리우 이 복음의 기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시방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래요? 거기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세례 동기생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하는 어떤 그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 현상,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자, 마태는 이렇게 요한이 분명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떤 계승돼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현상이 있을 때마다 보라 보라 터뜨려 주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공식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아주 뭐라 할까요? 이 블록버스터급 이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마태의 경향이고 특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도요, 블록버스터가 나와요. 왜? 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막 세상에 예루살렘의 모든 무덤들이 다 터졌고요. 폭발하듯 터졌고요. 거기서 시체들이 다 일어났다고 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마가의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변형시켰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동시적인 사건이 되며 그리고 나란히 이루어져요. 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 기도하실 때에 이 말을 누가는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의 신학은 대단히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는 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예수는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대단히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여기 형체로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비둘기 같이 형체로, in form, 어떤 그 모양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효과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에 비해서 마가의 본문을 많이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더니 결국 효과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세례였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가 형체로 임했고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마태복음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해집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 이 봄과 들음,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만의 어떤 고유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유대교 지도자들,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어떤 삼위일체 공식으로 그리고 아주 블록버스터급 이런 위대한 아주 우주적 사건이 되고 누가는 또 이렇게 다른 백성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만이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의 힘이 하늘을 열며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이게 다음 이야기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의 세례 그러나 세 개의 이야기가 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간복음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좋아하셔도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럼 제가 더 신이 나서 열심으로 아주 성실하게 끝까지 이 템포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